여러분, 또 한 번의 이 한 해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촛불 앞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이 즈음이면 촛불을 켭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트리 장식도 하고 교회 안은 조금씩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성탄절이 오는구나.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요 정도의 표시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건 대림절이라고 소망의 촛불을 밝히건 그냥 매년 지나가는 일, 지나가는 날 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늘 밝힌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 예언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하는 가벼운 긍정의 촛불이 아닙니다. 대림절의 소망은 언제나 어둠 한복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과 얼굴로 앉아 있지만 실은 깊은 어둠을, 절망을, 실패를,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몰려오는 몸의 통증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운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주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다시 여는 게 너무 힘들어진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생활비에, 물가에, 자녀들 교육에, 통신비에 여러 가지 날라오는 빌들로 인해서 이 숫자만 봐도 숨이 턱턱 막혀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 교육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부모님 문제로 인해서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에도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속에서는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둠은 우리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기대는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어차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이게 내 팔자지. 하나님 바쁘신데 나까지 챙기시겠어? 라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점점 나와는 멀어지는 말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그래, 나 진짜 요즘 힘들다. 나 진짜 요즘 외롭다. 나 진짜 요즘 어렵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자리,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조금 괜찮아지면, 내 삶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좀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밝아지면 시작하자, 내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면 시작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예요. 창조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밤이 가장 짙어졌을 때,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언제입니까? 로마의 압제, 헤롯 왕의 폭정, 종교의 타락과 영적 무감각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평가하기에는 실패다, 패배다, 그렇게 고개를 저었던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인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은 빛이 있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이 있는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깊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둠이야말로 바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일할 무대다라고 말이지요. 2010년도에 이 칠레에서 산호세라는 광산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 33명이 700m 땅 속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하 700m라는 곳은 빛이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구조대가 오겠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먹을 것도 있고 지금 이곳에 산소도 있고 아직 괜찮아, 곧 우리를 구조하러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가지고 있던 식량은 떨어져 가고 산소량은 줄어들면서 호흡은 가빠져 오고 밖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존한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건 죽음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절망이었다라고 말이지요. 어둠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잊혀지고 버려졌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3일이 되던 날,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미 수색을 그만하자, 이제 이 작업을 중단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탐사용 드릴을 가지고 땅을 뚫는데, 그때 기적처럼 지하 광부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을 그 드릴이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구멍으로 미약한 빛 하나가 비쳐 들어오는데, 그 빛은 드릴 끝에 달린 작은 손전등의 빛이었어요. 그 굴 전체를 다 밝히지도 못하는 작은 불빛. 하지만 광부들은 이야기하죠. 그 작은 빛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누군가 아직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발견된 지, 그리고 땅속에 묻힌 지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기적처럼 살아서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지하 700m의 완전한 흑암 속에 스며든 그
작은 불빛 하나처럼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촛불입니다. 이 촛불 하나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 빛 하나로 상황이 갑자기 완전히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향해 아직도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소망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켜지는 한 줄기의 빛, 그게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빛을 보기 전에 이 백성들이 먼저 흑암에 행하던 백성,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둠이 다 사라진 후에 찾아온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추기 시작한 빛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교류하고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별로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러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나안의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 입어서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해서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흠 없는 사람들, 부자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우리 안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우리가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데 약 먹습니까? 약 안 먹죠. 감기 안 걸렸는데 감기약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빛은요, 원래 밝은 데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밝은 곳에 빛 하나 비춰봤자 티도 안 나요. 빛은 원래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곳은 그저 지리적 이름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짓밟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짓밟혔던 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땅을 빼앗겼고, 가장 먼저 집이 무너졌고, 가장 먼저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가장 먼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던 곳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따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찮은 곳, 변두리, 희망 없는 땅이었어요. 훗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이, 그 갈릴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도 아니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어둡고 가장 먼저 상처 입은 곳, 갈릴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너진 곳에 가장 먼저 빛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무너진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둠을 직면하는 곳에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고통을 가볍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맹목적으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쉽게 넘겨짚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에 머물던 백성, 어둠 속에 고통받는 백성입니다. 이 말은 이 어둠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 현실 자체가 어둠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둠은 환상이다,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시라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어둠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부족함을,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 시작될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만약 회복이 있다면, 영광이 있다면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부터,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눈에 보이는 큰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의 갈릴리를 가리키십니다. 전에 멸시받던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사람들이 볼 때 끝났다고 여기는 자리, 아무 기대도 없다고 여기는 그 자리, 거기에선 선한 게 나오지 않아라고 하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거기서부터 소망의 빛을 비추리라. 얼마 전에 한 부부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두 부부는 결혼 초창기에는 서로 너무 사랑했고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 모습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녀도 낳고 경제적 상황도 팍팍해지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서로에게 예민해지고 점점 서로에게 내뱉는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을 받는데 집에 들어가는 길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또 싸우겠지,
또 눈치 봐야 되겠지. 이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만 든다는 겁니다. 집에 갈 생각만 하면. 그런데 또 남편도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집사람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치이면서 사는 줄 모르나.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집에 오면 여기가 전쟁터 같으니까 집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두 부부가 우린 이제 끝이다,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처럼 이 부부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대림절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설교 제목이 이랬대요. 절망의 집에 켜지는 작은 촛불 하나. 이 설교 제목을 보는데 자기들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절망의 집, 우리 집인데 예수님이 오심이 이 절망의 집 같은 우리에게도 빛이 비출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자꾸만 끝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끝난 거지,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날 이후 두 부부는 큰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가정 안에서 아주 작은 촛불 같은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식탁에서 서로를 위해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 식사를 차려주면 맛있어, 고마워. 그리고 정리를 하면 도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감사 표현하는 거.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분이라도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이들 앞에서는 그동안 날선 비판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네 아빠는 어쩜 저러니, 못났어, 너 엄마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못된 악덕 같아, 악한 사람 같아, 서로 아이들 있는 데서 그렇게 비하하고 폄하했던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기.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한 작은 불빛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작은 불빛들이 가정 전체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몇 년 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 가정은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첫 촛불을 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 내가 볼 때 이제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그 한 부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촛불을 켜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됐어, 다 끝났어, 이제 그만 잊어버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는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며, 장인의 양을 치며 보냈던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들과 숲과 동굴 생활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왕국을 여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엔 실패였고 패배였지만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통을 새 목적, 새 사명, 새 이야기로, 그 재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다 있지요. 저도 있어요.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의 그 페이지를 찢어버려,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그 페이지 위에 새 글을 써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언제 끝날까? 이 악물고 버티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가 꺾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엔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내가 이미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주인공이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반전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요. 왜? 결국 저 주인공은 이겨. 이 내용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림절의 기다림이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선 기다림. 무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을 준비하는 기다림. 언제 좀 잘 될까? 라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을 다시 맞추길 바라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어둠이 다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너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그 상처 속에 새 일을 시작하겠다. 너의 절망을, 실패를 숨기지 말아라. 나는 그 절망과 실패 위에 다시 소망을 세우겠다.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대림절의 첫 촛불을 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어둠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보다 크신 주님의 빛을 내가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어둠 속에서 다시 켜지는 한 줄기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